우리 마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 그래서 2장 25절, 26절. 지금 2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밀밭, 그 다음에 여기 먹을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그냥 단지 배가 고파서 먹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지금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 고기와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양식으로 먹은 거로 죽었던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지 않고 단지 만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알고, 하늘의 양식 맞죠. 눈에 보이는 그 양식으로 먹어버린 겁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는 것이 레마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 그 다음에 아마르와 다바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는 로고스와 레마가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로고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레마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마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다바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도 말이고 레마도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아마르도 말이고 다바르도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지른 그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인간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말을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구조로 해석을 했습니다. 선, 악. 두 개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종교를, 기독교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모든 언어를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하나님 뜻, 그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 악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 그리고 마귀는 악, 그리고 빛은 선, 어둠은 악, 그리고 선한 것은 선, 악은 악,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선, 추한 것은 악,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선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악은 마귀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두 개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셨죠. 원래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런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대립구도로 해석을 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것은 악한 것이고 하얀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정당화시키는 논리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까? 블랙은 나쁜 것이고 화이트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인간의 그 논리는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인간들은 모든 해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버립니다. 이것을 로고스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전부 다 로고스도 말이고 레마도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 차이를 거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이 말이 레마로 하신 말이고 이것은 로고스로 했던 말이구나. 그런데 로고스로 했던 말은 이거는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의 논리 가운데 담은 그냥 이 두 개의 구조 안에 담은 두 개의 뜻으로 해석하는 인간의 해석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레마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너머의 하나님,
그 너머에서 본래의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 의미, 숨은 의미를 찾아가는 게 레마여야 됩니다. 이것이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성경을 표면적으로 로고스로 본다면 밀밭 사이 지나갔네? 근데 밀밭 사이를 남이 농사 지어놓은 데를 이 이삭을 자르면서 갈 정도면 이미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잘 익은 밀입니다. 밀밭 사이에 우리가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밭 사이를 망가뜨리고 합니다. 길을 냈다라는 건 망가뜨리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우리는 도덕 윤리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밀밭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도를 파악해야지 도덕 윤리적으로 왜 밀밭 사이 남의 농사 망치면서 가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로고스를 해석하게 되는 거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남의 밀밭을 망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레마를 찾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밭 사이에 분명히 밀밭 사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지적하는 게 왜 남의 밀밭을 망가뜨렸냐, 왜 남의 농사 망쳤냐라고 지적하지 않고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남의 농사 망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밀밭 망가진 것을 통하여서 손해보는 밀밭 주인의 입장에 서지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마는 진짜 레마입니까? 짝퉁 레마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짝퉁 레마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로고스를 레마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해석합니까?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했다고 하는 한기총 부회장님께서 아주 심한 발언 하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툭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니 충분히 생각했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철학 안에서 자기 신앙 안에서 충분히 생각했죠. 그것을 레마라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결코 레마가 아닙니다. 레마라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 분명히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를 찾아가는 것이 레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밀밭 망가뜨렸냐? 이게 아니고요.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왜 안식일을 어겼냐? 이거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들리죠.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했어요. 그리고 그 즉시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의 뜻을 살피느라고 여러 날을 기다리면서 다윗의 뜻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나에게 창을 던졌던 것인가? 이러다가 다윗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요나단아, 내가 정말로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의 뜻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뜻을 한번 물어달라. 그때 요나단이 다윗과 한 얘기를 서로 약속하고, 만약에 내가 저 밖에 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화살을 내가 이렇게 쏘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쏘면은 너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이 약속을 지켰죠. 그리고 그 즉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 즉시 도망갑니다. 그 즉시 도망갈 때 사울이 그 일을 알고 바로 쫓아갑니다. 바로 쫓아갈 때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 밥도 먹지 못하고 아주 정말 줄인 상태로 일각의 여삼초 안식일에도 도망을 가야 했던 그야말로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아비아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려고 차려놨던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었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차려놨던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불법 맞습니다. 왜 불법이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이 전쟁 중에 이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전쟁에 가서 바로 병력을 투입을 해야 지금 전쟁이라는 건 1초에 따라서 정말로 한순간에 승패가 갈리는 그런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자기가 역으로 질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배 드려버리고 자기가 그냥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계기가 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이 다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왜 다윗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었는데도 안 죽고 사울은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도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지금 그것이 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불법이 됐고 다윗은 합법이 됐습니다. 사울도 똑같이 제사장의 영역을 넘어간 것이고 다윗도 똑같이 제사장의 영역을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왕이라는 신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넘어가 버렸고요.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 왕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이 더 옳지요. 그렇죠? 문을 좀 하나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예. 공식적으로 보면 그 집사님 그쪽. 공식적으로 보면 사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객관적으로 합법성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면죄부를 받았고 사울은 면죄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면죄부를 줘버린 거고요. 사울에게는 면죄부를 주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추궁해서 왕을 폐위시켜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우린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길이거든요. 우리들의 운명이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사울의 어떤 망해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냐? 왜 하나님 마음대로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일을 결정했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도 역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 받음과 다윗의 왕의 기름 부음 받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는 이 구약 시대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딱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셋째는 선지자에게만
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셨을 때는 왕의 기름 부음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 부음만 해주셨기 때문에 왕의 역할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해버린 겁니다. 자기의 권한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은 무엇이든지 인간의 땅에서 어떤 권력이든 휘둘러도 됩니다. 인간의 왕이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왕이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은 그 권한까지 휘둘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사울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울은 어떤 일을 했냐면 왕의 역할도 했지만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냐? 이런 말이 고대 시대는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언을 곧잘 했습니다. 얼마나 예언을 곧잘 했냐면 이 사람이 아주 혼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혼이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다윗이 사무엘의 그 장막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숨어들었을 때 사무엘은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얼마나 크게 하고 있었던지 사무엘의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큰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흥 집회에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지 벌써 그 사무엘의 그 부흥 집회를 그 장소까지 가기도 전에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홀라당 옷을 벗고 그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하면서 미친 듯이 그냥 예언하면서 완전히 발가벗고 그 사무엘의 장막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 예언하고 그 안에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고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은 국한을 시켰는데 사울은 지금 어디의 영역까지 넘어갔습니까? 제사장의 영역 넘어갔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영역까지 넘어갔습니다. 끊임없이 그 영역을 넘어갔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 밀밭 사이에 길을 내십니까?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넌센스죠. 이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다윗은 잘 보십시오. 오늘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아비아달의 그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아달만 남겨놓고 몽땅 다 멸족당해 버렸습니다. 도액이란 자가 그것을 보고 그 사울에게 밀고를 했죠.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도액 네가 가서 처리해버려. 그러니까 도액이 도끼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 아비아달 집안에 속해 있던 그 모든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레위 지파였잖아요.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 아비아달 집안을 아주 그냥 멸족을 시켜버린 겁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죠. 이런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못된 짓을 그러니까 다윗이 먹은 거로 인해서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음식을 먹은 거로 인해서 아비아달의 집안이 멸족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로고스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왜 다윗이 음식을 먹었을까? 조금만 참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리고 결국엔 누가 나쁜 사람이 되죠? 죽인 사울도 나쁜 사람이지만 죽이게 만든 원인 제공자인 다윗도 나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짜 레마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가짜 레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짜 레마는 이 진짜 레마 아니고요. 가짜 레마는 다윗이 그것을 먹은 데는 배가 고파서 먹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랬다. 하나님의 허락을 어긴 이 사울을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다 죽였다.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서 아비아달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쓰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가짜 레마입니다. 진짜 레마는 그게 아닙니다. 뭐든지 선악으로 해석하고 빛과 어둠, 어떤 대립구도로 해석하는 것, 인과 응보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레마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너머에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뜻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자체는 전부 다 두 개의 언어 구조, 선악으로 되어 있는 언어 구조로 우리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뱃속에서부터 태교받을 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아이야 너는 이 땅에 나와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뭐 이렇게 태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 아이들. 그러나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요즘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뭐 고3 때까지 고3이니까 너는 가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이 뭐 언제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대학 다닌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대학 다닌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쓰시는 거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레마를 로고스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이 가진 어떠한 논리 영역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꿰어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로고스를 해석하는 거죠. 레마를 로고스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레마는 레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레마를 레마로 해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본문을 주님께서 던져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아비아델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을 때 세 가지의 직분을 함께 다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을 줘버리신 겁니다. 몽땅 다 주셨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비아달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선지자들이나 할 법한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까? 시편 그 22편, 23편, 24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오실 메시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폐위 안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죽음 후에 오시는 그분이야말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로고스를 비로소 레마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사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인간의 말을 가득 채우고 살았을 이 사울.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7절 한번 볼까요? 예, 사무엘상 9장 17절. 우리가 사울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고스, 선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 이 로고스의 세상, 로고스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로고스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유형인 사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울은 누구의 표본이냐면 로고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로고스가 도대체 어떤 말인지, 그리고 이 로고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제일 먼저 겸손한 말을 가졌습니다. 이 사울은. 이거 결코 레마가 아닙니다. 로고스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들은 지금 이걸 로고스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좋게 해석하죠. 그거 아닙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7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봤습니다. 왕을 세우러 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주님이 내게 사무엘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9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정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내가 바로 예언자라. 내가 선지자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먹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먹는다 하면은 배고파서 밥 먹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지금 왕이 있기 전이니까 사사기 시대죠.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 지파,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600명밖에 안 남고 다 박살나버렸습니다. 지금 사사기 시대예요. 거의 1000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에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전쟁하다 죽었고, 그리고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진멸을 하려고 했다가 600명을 살려둔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은 겁니다. 지금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요나단까지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이 꽤 흐른 거죠. 2세. 근데 아내들도 강제로 붙잡아다가 베냐민 지파들에게 다 이 결혼을 시켜주었지 않습니까? 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 종족 보존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불과 요나단의 나이를 생각하면, 사울과 요나단의 나이를 생각하면 불과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런데 이때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굉장히 겸손하죠. 그렇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겸손한 표현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레마입니까? 로고스입니까? 로고스이죠. 로고스이죠.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제가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한 말이 곧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레마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고스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마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마의 말은 그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해석해서 이렇게 우리 지파가 작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작은 데서 이렇게 뽑아서 저 같은 것을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은 오직 주께서 이 작은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레마로 해석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레마로 해석 안 하고 인간적인 자기 겸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자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는 자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지 못하면 욥기를 읽을 때마다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은혜 충만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은 욥의 말입니까? 엘리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그 욥의 반대편에서 공격하던 종교의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 상가에 개업하면 항상 그거 들고 가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뭐 이런 말씀 가져가죠. 그거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의 말을 가져갑니다.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로고스의 세계에서 살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밀밭 망가뜨린 것을 물어보길 원하셔가지고 밀밭에 길을 내고 가시는데, 양식이 없는 너희들은 세상 양식을 먹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 양식이 아닌 진짜 하늘로 나가는 그 길을 내려왔다라고 주님이 밀밭 사이에 길을 내버리고 가셨는데 왜 밀밭 사이에 길을 냈어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묻고 왜 안식일날
밀밭사이에 가서 그 이삭을 따먹었습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묻고 있습니다. 가짜 레마로 로고스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이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상 31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영웅적으로 죽어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은 야, 이 사람 신앙인인가 보다. 혹시 죽어서 천국 가지 않았을까? 이런 헷갈리는 생각을 가질 만큼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그 부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명령을 하는 거죠.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아니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못하겠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뚱이에 하나님 주셨다고 뭐 죽지는 못하겠고 네가 나를 좀 찔러달라 이런 장면입니다. 찔러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모욕당한 기독교인의 목사. 그래서 제발 나 좀 먼저 죽여달라. 모욕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다. 영광을 가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제발 네가 나를 찔러다오. 이 장면이죠. 굉장히 멋있죠. 아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멋있는 대장부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신앙인처럼 보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자기 왕을 찌를 수 있어요?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남은 죽여봤어도 왕은 못 죽여봤잖아요. 이게 두려워서 감히 칼만 들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그 위에 대고 엎어져 버렸습니다. 죽어버린 거죠. 이 장면은 얼마나 영웅적인 죽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무라이죠. 그렇죠. 굉장히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컬을까봐 이렇게 죽은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은 레마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방인에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 레마를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어둠도 빛도 하나고요. 선과 악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마귀는 천상회의할 때 그 마귀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도 됐다가 천사도 됐다가 때에 따라서는 마귀도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누가 아합을 꼬시러 갈래? 누가 아합을 미혹을 해서 아합이 전쟁 나가게 할래? 라고 천상회의할 때 여호와 하나님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천사가 거짓말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로고스의 상식으로는 천사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그 천사는 마귀가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십니다. 네가 참 잘하겠다. 네가 가서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아합 선지자 400명에게 전부 거짓말을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갔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죽임의 계획에 선지자들이 쓰임 받은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천상에서는 둘이 아닙니다. 천사가 마귀가 되고 마귀가 천사가 되고. 마귀가 천사가 된 사례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천사가 마귀가 된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로고스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나 레마로 보면은 모든 게 하나입니다. 로고스는 언제나 두 개로 해석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러나 레마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죽지 않고 하늘나라를 보면서 사는 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분명히 이 레마는 하나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는 항상 두 개로 해석해 줍니다. 영웅적인 스토리. 그러나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부터 보면은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고 조건을 내세워 버립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잔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나게 밝은 사람들입니다. 이 레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잔머리를 굴립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로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로고스 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도 합리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더디 오기 때문에 내가 했다 뭘 잘못했냐. 아니 사무엘이 더디 오기 때문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야. 내가 했다 이거 아니야. 뭘 잘못했냐. 따지지 않습니까? 로고스는 항상 합리화와 변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 합리화와 변명의 장면.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이라고 그러죠. 자, 보시겠어요? 이 1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인간적이라고 합니다. 많이 힘들지? 아우 힘들어. 너무 죽겠어. 아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것을 인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성경에 있는 로고스가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레마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 산상수훈 9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에이레네. 그 에이레네가 위로를 해주고 그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를 레마로 깨달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로고스를 가지고 끝까지 로고스를 해석하는 이 사울은 이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그 잔머리의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군대에 뭐를 100개를 배워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100개를? 그게 표피입니까? 비를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코를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좌우지간 일본 사람들처럼 뭘 배우라고 그랬죠? 다윗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아니 골리앗만 죽이면 준다고 그랬는데 조건을 또 내걸고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합리화와 변명과 잔머리와 단순해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복잡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로고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레마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보복을 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로고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보복의 대상이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는 게 해결하는 문제인데 보복의 대상을 다윗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7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를 지금 다윗이 왕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너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제는 완전히 엉터리로 살게 될 것이다. 망가지게 될 것이다. 왜? 이새의 아들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복수할 것이다. 진멸할 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아놓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윗이 엘리압에게 쫓겨갈 때, 아니 자기 아들 이름이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의 집안에 그 절름발이 절름발이 가지고 사울 집에 갑자기 이름이 무비보셋이 와가지고 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므온, 예. 시므이, 예. 시므이가 와서 욕을 해대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자꾸 이렇게 로고스를 잃어버립니다. 이 시므이가 그만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오랜 시간 그 다윗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때 뿌려놓은 이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 사울의 말을 담고 살았던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울이 로고스를 말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로고스를 담고 삽니다. 무서운 거지요. 로고스를 말하면 로고스를 담고 삽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담고 로고스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레마로 그 말을 쫓아내줘야 됩니다. 이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로고스의 말이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고스의 말이 나가고 레마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은 무엇으로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로고스의 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레마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로고스의 말을 가지고 살던 그 사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레마의 말을 가지고 살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죠.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거기서 죽임당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족보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뭡니까? 로고스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레마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박해가 이슬람이 그 레마를 가진 아들들을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가 레마를 가진 그 아들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로고스의 말을 가진 교회가 레마의 말씀을 가진 당신의 아들들을 박해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로고스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레마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게 로고스와 레마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로고스와 레마의 싸움입니다. 이 전 세계는 로고스의 그 세계로 바뀔 것입니다. 로고스, 율법의 말, 종교의 말, 세속의 말. 그런데 거기서 레마를 깨달은 당신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레마를 죽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앞으로 박해가 일어나는 그 모든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진우가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특별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2개의 그 동아리의 멤버들하고 심히 싸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레마를 얘기하니까 로고스로 받아치고 레마로 말하니까 로고스로 받아치고. 그래서 진우가 물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아냐고. 그랬더니 거기 와서 설교하고 있던 그 설교자가 로고스와 레마 다 같은 뜻 아니냐, 말 아니냐. 이런 개 정말 아유 주여 참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의 모양새입니다.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은 세월호의 아이들에게 허튼 소리를 하고 자기가 한계총 부회장이면 뭐합니까? 로고스의 말을 가진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마다 축복 얘기하고 누구를 닮으라고 얘기하고 A는 B다라고 패턴 설교하고 절대 모릅니다. 왜?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아 내가 하는 말이 옳으니? 내가 하는 로고스가 옳으니? 그러면 거울은
정확하게 성경은 로고스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아 나는 레마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레마가 맞니?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거울을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에 가서는 아버지 앞에 가서는 말씀과 말씀을 서로 만나니까 아버지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 레마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과 얼굴 얘기는 바로 로고스와 레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고스, 우리가 로고스가 이제 사울은 로고스를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다윗은 레마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윗을 한번 볼까요? 그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16장이 아니고 이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과 레마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냐. 왕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보셨어요. 못 보실 줄 알았는데 봤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왜 안 주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이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러 가는 자리인데 왕 세우러 간다라고 하면 사울이 아주 잔인한 인간입니다. 사울. 창을 막 던져버리고 죽이러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어느 지파죠? 어느 지파는 아예 그냥 다 진멸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그랬는데도 아니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 기브아 사람들 한이 맺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한 3년 동안 가뭄이 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사울의 아들 10명을 죽이니까 한이 풀려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독한 것을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내가 왕을 세우러 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죽이리다. 이 장면입니다.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장면이죠. 그렇죠? 로고스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마귀는 악한 놈이고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까? 로고스로 절대 해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로고스로는 이래서 레마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레마로. 근데 그 레마를 사무엘은 알아들었습니다.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저는 먹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먹지 않습니다. 먹어라. 먹지 않습니다. 주님이 화를 냅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로고스 레마를 알았습니까? 레마를 몰랐습니다. 로고스만 알고 있었어요. 로고스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돌대가리라서 이름이 돌대가리입니까? 이 돌대가리. 페트로스 돌짝밭. 그 3장에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4장에 가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돌짝밭 나올 때 그때 페트로스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돌짝밭이. 나중에 깨닫죠. 자, 오늘 이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레마를 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들어요. 거짓말하러 가는 겁니다. 사울이 물으면 나 제사 드리러 간다고. 이새의 집에 가서 특별 신방하러 간다고. 거짓말하러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무엘은 깨달았습니다. 레마의 세계에서는 흑과 백,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의 마귀가 개념이 없어집니다. 참 놀랍죠? 그러면 하나님은 악이냐? 이건 로고스로 따지는 거죠. 로고스로 따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어둠이냐? 로고스로 따지는 거죠. 로고스로 따지면 하나님은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레마로 알아먹어야죠. 레마로.
하나님은 그런 거 말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의 그 놀라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진리를 말씀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레마의 세계의 그 무한한 엄청난 것을 말씀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은 로고스의 세상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전하다가 로고스로 받아들이거든 너희는 그 집에서 나와서 신발을 들고 티끌을 털고 가라. 티끌에 불과한 그 로고스, 이거 티끌이야. 이거 말하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티끌이지 않습니까? 로고스로 사는 사람은 티끌이니 티끌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레마로 깨닫는 사람은 우리는 티끌이지만 티끌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레마로 깨달은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로고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흙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는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와 레마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주님 여기서 거짓말을 시키셨습니다. 참 놀랍죠? 로고스는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에 청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4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제 여기서 평강을 위함입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그대로 거짓말하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로고스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자기들은 꼭 좋은 일에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조금만 잘하는 것처럼 보면 로고스가 보편화된 교회에서는 신학하라고. 신학생들하고 꼭 그 짓을 시켜요. 아니 돈 좀 벌면 안 돼요. 돈 좀 벌면 안 돼요. 뭐 더 심한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꼭 로고스로만 이렇게 로고스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만 하라고 시킵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라고 그러니까 거짓말합니다. 이게 바로 레마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을 빌러 왔다고. 왕 세우러 왔는데. 왕을 세우러 온 사람인데 평강 빌러 왔다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레마는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자기의 체면, 그리고 자기 집안, 자기의 가족,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칼에 엎어져서 죽는 그 로고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다라고 선전선동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지지해줘야 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무너져도 너희는 베냐민 지파인 수장인 나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로고스예요. 레마는 안 그렇습니다. 레마는 좋은 일에도 쓰임받지만 이렇게 나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애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할 때 아니 죽이는 일이 좋습니까? 로고스로 생각하면 그거 악입니다. 그거 불입니다. 살려달라고 그 죽이는 장면에서 얼마나 많은 애기들 할머니들 살려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그냥 죽이는 것 자체가 잔인 아닙니까?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레마의 뜻을 따라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로고스에 따라서는 안 죽이죠. 그래서 사울은 안 죽였습니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로고스는 살려줍니다. 로고스는 왜?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결국엔 로고스의 주인은 누굽니까? 로고스의 주인은 나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레마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저 쓰임받는 질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자,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레마가 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레마에 본 사람도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이새와 그 아들들이 모였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은 누구 밑에서 컸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정말 롱런한 40년 이상을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던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면은 거의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지금 우리 가장 연계 막내 빼고 근데 그 나이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 엘리 제사장만 보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는 로고스로 이 사사를 했습니까? 레마를 가지고 했습니까? 로고스 가지고 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는 하나님 음성도 끊어졌다고 그렇습니다. 맞죠? 이 사무엘상 1장 2장이 나옵니다.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끝인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을 때 사무엘을 했을 때 사무엘이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할 때 엘리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구나라는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론은 알고 있었죠. 아,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그냥 귀동냥해서 들었죠.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세 번째 오니까 혹시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그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거라. 자기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보거라. 원문에는 이렇게 해보거라. 그때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번 해봐라. 진짜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듣고 온 사무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네가 은사 있는 권사나 집사님들에게 목사들이 요새 귀 쫑긋 세우고 그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나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머리 조아리고 안수 받으러 가잖아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지금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가 말도 안 되는 장면. 레마를 모르면은 머리 조아리고 들어간다니까. 은사 밑으로 말씀을 모르면은 레마의 그 말씀을 모르면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제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 제가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들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내 머리 숙이고 돈 이렇게 싸들고 와서 얼마든지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임파테이션만 해달라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내 말을 받아야죠.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받아야죠. 그런 엘리 밑에서 컸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보세요. 사무엘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가 그런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내 자녀, 내 가족. 그렇죠? 로고스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마지막까지 배신하지 않는 기본 단위가 뭡니까? 내 가족. 그래서 끝까지 가족을 챙기는 겁니다. 사랑해서 챙기는 게 아닙니다. 내마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끝까지 자기 불안을 끝까지 자기가 죽어서 그래도 무덤이라도 써줄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챙기는 겁니다. 엘리 끝까지 자기 아들 챙기죠. 12지파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아들들이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독거려 다 보내고 자녀들이 그 아들 둘이 홈녀 비느하스 개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정치를 하신 건지 아십니까? 이 엘리가 아유 김 장로님 지난번에 생일이셨죠? 제가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갈비짝은 받으셨는지요? 아이고 박 장로님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어야죠. 아이고 권 장로님 얼마나 그렇게 따님이 훌륭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훌륭한지 저한테 이렇게 인사말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막 눈물이 났어요. 권 장로님 마음으로 알고 제가 권 장로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한 거죠. 이게 정치죠. 이게 신앙이 이게 목회입니까? 이게 바로 엘리였어요. 그걸 사무엘이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키 크고 잘생겼다라는 게 이게 상징이죠. 키 크고 잘생겼다는 게 결국에는 권력과 힘이 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놈을 선택한 거죠. 그게 사울이었고 지금 또 엘리압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말을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로고스의 말이 아직도 완전히 클리닝
청소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로고스의 말이 다 정리가 돼서 올라가야 하나님이 너 안에 예수가 가득하구나. 내 아들 예수야. 이러고 품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옷을 입고 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옷을 진짜로 세마포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고스적 사고방식 가지고 세마포의 트린에 있다 어떻게 하자 추적해서. 아니니까. 그것은 그 세마포가 아니고 예수의 그 말씀을 가득 채우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 로고스로 해석되어진 그 말씀 그 뜻을 가득 채워주고 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의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부흥해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기 직전까지 부흥해하다 죽었어요. 이것은 로고스를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도 깨달은 거예요. 레마와 로고스가 공존하다가 로고스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레마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쫓겨다니던 그 시점에 사무엘은 아무 짓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제자들 다 모아놓고 부흥회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사경하만 하고 성경 공부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자기가 해석해버렸잖아요. 이 순간 로고스죠. 그렇죠? 레마가 아니에요. 레마를 가지고 왔는데도 로고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제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축복 설교를 한다거나 세상에 지금 로고스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저 잘라버리십시오. 어차피 목사의 권위도 없지만 저 잘라버리십시오. 정말로 레마로 설교를 하지 않고 로고스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절 쫓아내고 정말로 레마를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꼭 모십시오. 그리고 청빙을 하십시오. 아멘.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로고스를 말하고 있구나. 다시 레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로고스를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려가면서 레마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을 보지 말라. 이런 얘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버렸습니다. 그 버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게 전부 로고스적 기준이죠. 로고스적 기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로고스적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어떤 걸 봅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지라. 이 중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너희 중심에 바리새인들을 보실 때 예수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중심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니마, 마음. 이 중심 곧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말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떤 말을 담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은 놀랍게도 레마의 말을 담고 사느냐 아니면은 로고스의 말을 담고 사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로고스의 말을 담고 사는지 레마의 말을 담고 사는지. 자, 사무엘상 17장 12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엘리압의 마음에 있던 그런 그 말이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지금 누구를 따라갔죠? 장성한 아들 세 아들입니다. 유다 지파가 사울을 따라갔어요. 베냐민 지파를 따라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서로 끝까지 섞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안 섞여요. 다윗이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섞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면 또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안 섞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수장인 사울을 따라 어디로 나갔습니까? 싸움에 나갔으니. 전쟁에 나간 겁니다.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이 이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장자 엘리압입니다.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그리고 17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자, 그런데 전쟁에 왜 나갔죠? 아니, 유다 지파가 왜 베냐민 지파 전쟁에 왜 나간 겁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에요. 유다 지파가 왜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왜 나갔습니까? 그것도 아들 셋이, 7아들 중에 왜 셋이 나갔죠?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잘 보이려고. 한 자리 차지해 먹으려고. 공로 세워서 한 자리 차지해 먹으려고. 왜냐면 키 크고 잘생겼고 힘 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아니, 사울이 키 크고 키가 크다라는 얘기는 용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엘리압도 용사였습니다. 그 자기의 그 용맹한 어떤 지략과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잘 보이려고, 사울한테 잘 보여서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로고스를 가진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마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보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말씀이라면 또 기도의 응답도 있을 수도 있고 무슨 환상 예언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내 말을 아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임의대로 하질 않습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17장 28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큰형 엘리압이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무슨 말을 했냐면, 골리앗을 치러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화를 냅니다. 성경이 노를 바라였다. 와, 이건 이제 엄청나게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장면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울립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어울립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게 어울리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게 어울리겠죠. 그러나 여기서 소리를 안 지르고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용물은 화내는 걸로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화를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양을 걱정합니까? 자기 동생을 걱정합니까? 양 걱정하죠. 동생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 이 기준이 교만과 완악함이 자기가 보기엔 교만과 완악함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뽑아준 겁니까? 아까 16장 1절 내가 본 한 소년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근데 로고스는 내 말을 항상 이렇게 봅니다. 저 교만한 새끼, 저 완악한 새끼, 저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지게 맡겨진 그 양은 어떻게 하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 앞길이 걱정됩니다. 이제 우리 교단에서, 아니면 수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출세에 걸림돌 되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그러고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때의 대선지자,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 맞죠? 사무엘이 누구 눈앞에서 지금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의 기름을 분명히 부었어요. 엘리압의 눈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아부를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다윗한테 아부를 하겠죠. 근데 누구한테 아부하고 있죠? 사울. 형 3명이나. 그리고 아버지 이새도 심부름이나 보냈습니다. 희한하죠? 신앙이 없는 거죠. 내 말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안 계시니까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레마는 누가 깨닫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섬겨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 마음에 갈급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너희들을 섬겨주시는 것이 복이다. 마음에 갈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너희들을 섬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혼냈습니다. 왜? 아니, 기름 부음을 해줬는데, 세상에 그 대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인데 자기 눈앞에서 왕의 기름을 부어줬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안 믿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로고스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앞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절대로 그걸 보질 못합니다. 눈앞에 근시안이라서 눈앞에 자기가 생각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 고집대로 나갑니다. 염소같이 끝까지 자기 고집만 세우고 나갑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고스의 말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 땡굴뚝에 연기는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잔뜩 담겨가지고 성경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다 지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배웠던 말들, 어렸을 때부터 누구인가에게 들었던 말들, 부모에게 들었던 말들, 그 모든 말들이 다 지워지고 아버지의 그 말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완성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가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만 영접하면 구원받겠지 뭐.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거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아버지 안에 가서 그때 가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레마가 된 사람들이 비로소 아버지 안에서도 너는 진리가 왔구나. 그래서 너는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만 받아주십니다. 피조물 안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예수님만 받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맞지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 같은 거 사랑해 냄새나는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창조주는 창조주만 받습니다. 창조주는 창조주만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죠.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레마만 가득 채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레마를 보시고 그것을 외투로 보시는 거, 그것을 옷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옷을 입고 왔구나. 너는 이름표도 내 아들 예수네. 넌 내용물도 보니까 내 아들 예수네.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의 그 레마가 가득 차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아들 예수구나 하고 탕자처럼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듯이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로고스를 가득 채우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나는 로고스를 가득 채워서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해서 룰루랄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가지만 그 순간 넌 누구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썩 꺼져라.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게 아닌데 하고 이를 가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로고스로 가는 건 아니죠. 분명히 맞죠. 레마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7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이때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0대 초반입니다. 이게 몸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나 곰을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야, 그걸 말이나 됩니까? 아니, 사자나 곰을 쳐 죽였어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자나 곰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 조그만 게 근육도 다 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거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놓자고요. 그러나
레마로 해석하면은 이런 거죠. 하나가 되면은 센 거 처음 된 게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약한 자가 되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레마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사실들입니다. 무리를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레마 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레마 안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고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로고스의 세상에서. 레마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레마를 아시면은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다윗이 이 형들과 아버지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집단 왕따를 시킨 거죠. 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집안에서 보기 싫은 자식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양 몇 마리, 비루 먹은 양 몇 마리 주면서 양이나 쳐. 그럼 양 치러 나가면은 이 꼴을 따라 풀을 먹여야 되니까 우리 한국처럼 꼴을 베서 먹이는 게 아니고 그 광야에서 이렇게 꼴을 따라 풀을 먹여야 되니까 한 번 양 치러 나가면은 몇 달씩 밖에 나갔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조그마한 그 나이부터 양을 치러 다닌 겁니다. 7살, 8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만 되면은 늑대들이 시퍼런 눈빛으로 에워싸고 으르렁거리고 어떻게 이 조그만 꼬마가 레마를 받았을까?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곰이 오고 사자가 올 때마다 오직 누구에게 의지를 했습니까? 자기 힘이 없다는 걸 알고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양을 지켜주세요. 양이 한 마리라도 그렇게 뺏겼을 때는 그 양이 그냥 자기가 치는 양 같으면 안 잡으러 갑니다. 그냥 양 한 마리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자기와 같이 버림받은 양을 준 겁니다. 비루먹은 양들, 병든 양들. 그 양을 치다 보니까 그 양이 나고 내가 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다윗이 노래를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양이 바로 나다. 감정이입이 된 거죠. 어떻게든 그 양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지금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레마를 깨달은 겁니다. 레마를. 그래서 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곰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양만 보고 간 겁니다. 그 양만 보고. 사자에게서 뺏어온 것이 아니라 그 양만 보고 양을 데려와 버린 겁니다. 레마입니다. 레마. 그 양을 그 곰의 입속에 있다고 생각이 그 양을 가져온 겁니다. 레마입니다. 밤새 외롭고 무서우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밤새 외롭고 무서우니까 다윗은 밤새 찬양한 거지요. 기도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16장 17절에서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이 수금 잘 타고 노래 잘하고 이게 시편 찬양을 잘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 데려와서 내게 이 악신을 좀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바로 이게 그 인사관리하는 그 신하가 비서가 청와대에서 인사관리하는 비서가 제일 최고 아닙니까? 인사관리하는 비서가 바로 다윗이라고 있습니다 하고 바로 추천 들어온 겁니다. 유다 땅 전체는 아니 이스라엘 땅 전체가 여기 지금 그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이 북이스라엘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유다 땅의 조그만 소년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이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더이다. 그 영역의 보통이 아니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을 데리고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에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해줬던 소년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 버림받았으니까. 로고스들의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서 로고스들은 버렸습니다. 버림받았던 이세 아들 다윗. 그러나 그는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레마를 들은 겁니다. 그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서 레마를 들은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16장 1절
보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 한 사람을 보았다. 주님은 지금 레마를 가진 그 한 사람을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 성전 안에서 그 레마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레마를 받으십시오. 오늘 신약에서 이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서 사울은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확하게 율법을 지킨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신기하지요? 구약의 사울도 베냐민 지파고 신약의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입니다. 최고의 성서학 박사이고 성경의 박사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아주 정통으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런데 이랬던 이 사울이 바울 이전에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지금 이게 구약의 사울이 했던 일을 신약의 사울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신기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그 우연히 이름 하나 쓰는 법이 없습니다. 구약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믿는 자들, 로고스를 가진 이 가말리엘의 로고스로 그대로 배웠던 이 로고스를 가진 사울이 레마를 깨달은 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구약의 사울이 신약의 사울로 등장하면서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찬 레마로 가득 찬 그 아들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 장면.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 3절에 예수를 만납니다.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난 겁니다. 여기서 예수 만났어요? 그리스도 만났어요?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 때 나눴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을 나눠서 생각하라고요. 여기선 예수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예수 만난 그 기쁨으로 무엇을 전했는지 보세요. 9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전했습니까? 예수 전했습니까? 예수 전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바나바를 만난 이후부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때의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성경을 이게 단어 하나 이렇게 허투루게 보면 안 됩니다. 이때는 바울이 완성된 겁니까? 예수만 한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 그 레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로고스적 열심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가게 된 겁니다. 돌 맞았죠? 그러면 우리는 돌 맞았다고 사울이 예수 전하다 돌 맞은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면 와 할렐루야 바울이 이때부터 완성됐다. 아닙니다. 이거 돌 맞고 이런 과정에서 그 3년 동안 어디 갔다 오죠? 그때 레마를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레마를 알고 그때부터는 그 레마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레마를 완성되기 전에 함부로 했다가 돌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꼭 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그냥 자랑스럽게 그게 레마로 죽는지 로고스로 죽는지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로고스로 죽는 것처럼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실컷 죽었는데 하나님의 앞에 딱 서니까 나는 너 모른다. 너 안에 레마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로고스에서 레마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로고스에서 레마로 넘어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로고스로 가득 찼던 그 애굽에서 이제는 광야라는 그 레마를 배울 수 있는 광야로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는 다 건너오신 분들입니다. 그 건너왔으면 이제는 그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로고스적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무엇입니까? 젖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 기름을 번역한 겁니다. 기름을 젖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꿀은 뭡니까? 율법, 종교, 레마, 로고스가 있는 겁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레마가 되지 않으면 로고스에 치여서, 로고스에 의해서 결국에는 로고스로 살다가 로고스로 멸망당하게 되는 그 땅입니다. 그러나 레마가 된 자는 그 젖을 먹게 됩니다. 그 기름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레마로 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됐듯이 이제는 사울에서 다윗이 왕이 됐듯이 이제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이제는 로고스에서 레마로 가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레마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섬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을 심령이 갈급한 그 중심에 끊임없이 레마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고스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어쩌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레마를 허락하셨는지요. 정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로고스의 세상에서 그러나 레마가 돼서 살아간 우리의 삶이 결코 편안치는 않습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로고스의 말로 저주가 들어올 때마다 억울한 말이 들어올 때마다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녔듯이 그럼에도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신약에서 그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과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사울을 보지 않고 그 레마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보며 위로를 삼았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그 레마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 레마를 통하여서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레마가 된 우리들이 진설병을 먹을지라도 정말로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로고스를 가진 자들이 정죄를 할지라도 이제는 그 모든 정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으므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 이 레마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프로시코마의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늘 레마로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